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의 신앙을 지켜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손을 주머니에, 옷 어딘가의 주머니에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다시 손을 빼시면 손에 하트가 들려 있을 겁니다. 그 하트를 옆에 있는 성도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저는 온라인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은혜를 좀처럼 신앙의 모델로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삭개오의 은혜가 우리들이 원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은혜의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졌으면 하는 은혜의 스토리로 대개는 요셉의 인생이나 다윗의 인생, 또 모세의 인생 등 극적으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대단한 인물들을 한정지어서 꼽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들의 인생 전체라기보다는 은혜 넘치는 사건만 뽑아서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세우심 가운데 총리에 오르게 된 그 은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은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어 부요하고 평화롭던 은혜,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던 은혜,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만 하면 광야에서도 끄떡이 없이 살았던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모세와 같은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속에 삭개오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달라는 고백은 쉽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삭개오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삭개오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나에게도 삭개오의 은혜를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삭개오의 은혜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귀를 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가? 첫 번째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 동편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자리를 이동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지나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라는 헬라어는 에이셀 코마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에이셀 코마이의 의미는 단순히 여리고라는 장소로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예수께서 죄인들에게로 들어가셨다라는 예수님의 방문과 찾아오심의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듯 죄인들을 친히 찾아다니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연히 여리고로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복음의 일을 위해서 친히 여리고성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들었던 삭개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복음서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담고 있는데, 본문은 삭개오가 어떤 마음으로 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당신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의 마음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삭개오의 이야기에는 본문 3절에 그저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다라는 사실만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꼭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야겠다, 혹은 내가 예수님을 꼭 우리 집에 데려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삭개오에게 매우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 어디 삭개오뿐이었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미 늦었습니다. 혹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도무지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했던 걸까요? 삭개오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실 길을 예상하여 미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실제로 성지순례에 가면 보여주는 이 돌 무화과 나무의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사람이 올라갈 만큼 튼튼해 보입니다. 삭개오의 계획은 적중했습니다.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정말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는 본문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12제자 중에 11제자는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여리고로부터 한참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갈릴리가 여리고로부터 한참 북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만이 그저 남쪽 출신이었다라는 정보만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과거에 여리고를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의 정보를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집에 먼저 머물겠다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행적을 통해서 이 만남을 준비한 것은 삭개오의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의 준비였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품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의 구원의 은혜에 관하여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있습니까? 더러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신 거라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라고 나의 의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지 않으셨다면 삭개오의 구원은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예수께서 삭개오를 그냥 지나치셨더라면 삭개오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으로 친히 와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정말 위대한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삭개오는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가? 두 번째로 삭개오는 변화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맡던 이 유대인들이 세금을 낼 때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착취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세리의 장으로 세리들을 관리하고 그들이 걷어들인 세금을 직접 로마에 상납하는 일을 했으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여리고는 당시 대상업 중심지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최고조로 달해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리장과 부자라는 것으로 그의 수식어를 연달아 소개하면서 그가 죄를 짓는 자이며 죄를 수단 삼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십니다. 예수님과 삭개오가 어느 정도 함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대체 그 두 사람의 만남 속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것인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쉽게도 성경은 만남 속에 있었던 일에 관해 아무런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변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삭개오의 변화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변화 뒤에 선포하십니다. 본문 말씀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삭개오의 모습은 바로 전장인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던 한 관리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관리가 근심하며 떠나가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반면에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 관리와는 반대로 사회의 존경은커녕 지탄받고 눈초리받고 뒷담화의 주인공이었던 세리장, 죄인 삭개오입니다. 삭개오에게 돈은 전부였습니다.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돈은 자신의 단점을 감춰주는 힘이었고 자신에게 권력을 가져다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도 때로는 잠재워주는 것이 돈 때문이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까지도 돈을 모았던 삭개오는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외치는 겁니다. 더 이상 돈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삶의 참된 주인을 찾았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나는 그것을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삭개오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말로 그리고 지식으로 바뀌는 순간이 아니라 삭개오의 삶으로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삭개오의 변화에 조금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면의 영적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 은혜가 단순히 빼앗았던 돈에다가 4배를 더 얹어서 정당하게 보상을 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웃들에게 진정한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희생, 즉
이웃 사랑으로의 모습으로까지 변화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강조하시며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의 참된 신앙인의 변화를 오늘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래서 삭개오의 변화는 그 어떤 사람들의 변화보다 위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변화는 지식적인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를 만난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가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구원이 시작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와의 만남으로 인해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 예수로 정확하게 변화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 어떤 은혜를 입은 자인가? 세 번째로, 삭개오는 복음의 위대한 통로가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리고는 대상업 도시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소문들은 이미 여리고에서도 단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에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무리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감에 차올랐을까요? 예수가 오늘은 어떤 일을 행할까? 소문대로 우리 여리고에서도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할까? 오늘은 예수가 과연 어떤 기적을 베풀까? 예수님에 대한 군중들의 이 기대감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소문처럼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으로 일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하던 여리고 군중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겁니다. 예수가 죄인들과 함께 한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설마 여리고의 죄인, 유대인의 배신자 삭개오와 함께 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니 이러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의 집에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이 삭개오가 부자라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러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위대하다고 했던 소문은 그저 다 소문뿐이었다라고 실망하며 자리를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의 반응을 모르셨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의 그러한 수군거림을 알고도 굳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아주 완벽하고 정확했습니다. 대상업 도시의 세리의 장이자 부자였던, 또 죄인으로 유명했던 이 삭개오가 변화되니 수군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더욱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삭개오가 변했다고? 돈이면 무슨 짓이든 한다던 그 삭개오가 우리에게 돈을 4배로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겠다고? 여리고성의 비난의 유명인사였던 삭개오의 변화에 이 여리고는 들썩였고, 예수를 향한 군중들의 이 수군거림은 예수가 대체 누구인가? 대체 그의 능력은 무엇인가? 라는 예수님에 대한 집중도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으시고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로 삼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으로만 머물러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있으니 구원도 받았겠다, 마음도 평안하겠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을 향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부탁이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 아니 우리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으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는, 복음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이 구원의 선포는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하신 것도 아니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셨을 때 하신 것도 아니고,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을 때 선포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 구원의 선포는 삭개오의 삶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비로소 선포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제서야 삭개오에게 이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삭개오는 혈통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참된 영적 자손이 되었음을 그의 믿음을 통해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삶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만나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의 부탁이신 복음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 삭개오의 그 변화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삭개오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삶처럼 복음 증거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